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 한 주 로마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적용되는 성화의 적용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이 우리가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 그렇죠? 행함 있는 믿음, 회개가 전제되는 믿음,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온전하게 마음으로, 오늘 지난주에 17절 있죠? 너희가 본래 종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 교훈의 본,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가르침,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그 많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삶인데,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리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서부터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장부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공소권 없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 영원한 형벌. 우리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의 사망도 죄의 결과이기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후예로 살아가지만 죄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아직도 죄의 몸, 지체, 육신, 몸, 이것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지체가 죽고 죄가 이제 나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는 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상태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의 형벌로 들어가는 사망으로부터는 구원받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죄와 어떤 관계냐? 죄를 이기고 지체를 굴복시키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지체를 굴복시키고 나의 생각과 육신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굴복시켜서 계명을 순종해서 사는 삶,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에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깨달을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보양됐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 영이 살아있는 존재, 내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진리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지체, 몸, 육신의 소욕, 이것을 죽이면서 말씀으로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체를 드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장 11절, 12,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또 진리를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전혀 안 지으면서 살 수는 없는 존재지만, 그렇죠? 아직도 나에게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이 있어요. 예수 믿고 모든 내 성격과 모든 지체와 이런 것이 싹 바뀐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지체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죠. 죄가 종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생명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어떻게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았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사느냐?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권면하는 거예요. 똑같은 권면이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욕과 성품과 성격, 예수 믿고 성격이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체를. 그래서 그걸로 완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죄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지체를. 거기에 순종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똑같은 지체를, 동일한 지체를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13절에도 설명됐지만 우리의 기능과 다양한 활동들, 우리의 육체, 생각, 상상, 마음,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의 혼과 나의 육신 이 부분, 나의 생각하고 마음이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나의 육신의 전체가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몸. 이것을 이제는 몸매와 같이, 그래서 뭐예요? 동일한 지체로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로 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동일한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의 방법이에요. 성화의 진리입니다. 6장 19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관심 없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내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영으로. 그분이 성령님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구원을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생각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죄를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적에게, 그렇죠? 마귀에게 순종하는 적에게 무기를 헌납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불법의 죄의 종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마귀가 죄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지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또 21절까지는 그때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는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21절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열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 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밖에 없다는,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 찍혀서 불에 던지는 삶에서.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 없는 삶. 그리고 열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죄 가운데서 사는 부끄러움.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삶을 살았다. 열매 없고 부끄러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왜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부족하지만 작은 열매를 맺는 그런 차이는 있어도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풍성함과 크고 작은 많고 적음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함의 열매예요. 거룩함. 날마다 매일같이 내가 의롭고 성자처럼 살 수는 없어도 죄와 싸워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싸우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추구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면서 살았을 때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그렇죠. 사망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열매 없는 삶,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 없고 부끄럽고 끝날 사랑으로 끝날 그런 삶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죄를 거부하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부끄러움밖에 없다.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마지막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결산합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일꾼들이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나는 나에게 누가 복음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께 이제는 율법에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열매라도 많이는 못 맺어도 작은 열매라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거룩함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